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 전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그 예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리라.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왜 40일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제는 정말 그날 닥쳐가지고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소원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고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영적인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그것은 우리가 산제물로 온전히 이제는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겠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산 사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바울. 사울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어져서 그저 개인의 삶만 어떻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이 이제는 붙잡았던 그 진리를 오늘 우리도 붙잡게 되어지면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변화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완전한 변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원래 사울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가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는 안 믿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자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이거 옳다,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 이거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가편에 섰던, 거기서 옳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데요.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180도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그 과정을 거치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다 던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어디에 뭔가 막 쏠리고 어디에 마음이 두게 되면은 열심을 내죠. 그래도 그 한계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막히고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은 그 열정이 어느 정도냐?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매복을 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을 그래, 나를 기다리는 거 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안다. 그럼에도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갔던, 생명을, 자기 죽음을, 그 고난을 이제는 얼마든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던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에 내가 어디 가서 명함 내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어디든지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를 시키셨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깊이 여기고 철학을 뒤지고 역사책을 뒤져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능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바울을 서신은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힘든 일을 하고 고통과 공부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가 누렸던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 그가 힘이 좋아서 인내성이 좋아서 인내심이 아주 커서 뭔가 자기는 한번 결정하면은 부딪혀도 자기는 그걸 돌파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그러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가 누린 바로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바울은 자기만 알고 누린 것이 아니라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의 모든 정통적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성경 율법 학자입니다. 박사와 같은 그 모든 지식을 섭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공의 비밀, 그 키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우리 요즘 다 잠금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눌러서 번호를 누르든지 키를 돌리든지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신앙 성공의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말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인생 성공의 또 신앙 성공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워지고 이제는 염려 근심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가운데 보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아닌 거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병이 드니까 점점 마음은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육체도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과 불행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찾아온 것인가? 죄에서 찾아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창세기 3장부터 쭉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말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이제는 그래 나도 다른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말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이제는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좋은 일이냐.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인생의 불행하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생은 죄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한 번씩 비유를 들지만은 타이타닉 호에 그 휘황찬란한 그 배를 타고 유람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은 살으라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바다에 빠져 있어서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뭡니까? 사망이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못 박힌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죽음, 내 사망을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적으면 아마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여기다 다 기록했다면 이보다 더 한 죄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내가 지어서 내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을 누가 지금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하니까 이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것이 자기가 경험되지도 않았으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십시오. 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실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이제는 성전에 나와 성막 앞에 나와 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제 안수할 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찔러서 이제는 죽입니다. 그리고 흘린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는 단 사면에 다 뿌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에 합당하도록, 번제면 번제, 화목제면 화목제, 이제는 그 맞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인하여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속죄를 하는,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언제까지 황소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제물 되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물을 주셨구나. 이 대속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죄인된 내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이 가운데는 아직도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확실치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식에 이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떤 사람으로? 산 자로 어떻게 합니까?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긴다는 게 뭐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해방,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이 모든 권세에서 해방,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길지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사망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마귀가 다시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전히 내가 누리게,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그럼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제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면 이거 해결되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도 이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자유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 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도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그 권력을 쫓아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 돈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자유,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욕심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더 이상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또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악한 성품과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도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유리하도록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세상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삶의 가치관은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도 끝나고,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왕노릇하는 원수 마귀를 이제는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하여 자유 해방을 얻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울으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는 내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분노가 느껴지면 분노하고, 이제는 기쁨이 있으면 웃고, 그런데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 밑에서 자랐는데 뭐가 힘드냐 하면 이 학생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고모가 얼마나 그걸 핍박하는지 몰라. 왜 가서 뭐 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왜 꼭 교회를 가느냐, 우리 집안에 교회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뭐냐,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정말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이렇게 이제 고모 집에 사는데 고모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모를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막 고모에 대한 막 불만이, 그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의 이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했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고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정과 욕심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는 말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죽었으면 내가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처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과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로잡혀 이용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고모가 원수와 같이 여겨지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고모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혹시 엇나갈까 봐. 교회를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고모가 너무나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고모가 정말 나를 나름대로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그가 돌아와서 정말 그 고모의 마음, 또 오니까 여전히 막 어디 갔다 오냐, 왜 빨리 안 오냐, 뭐 모임이 그렇게 많으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모의 그 마음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고모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안아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고모가 이렇게 하는 것도 고모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고모, 날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이제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 이 고백을 하니까 그 고모의 마음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도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주님께 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실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 조카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삶을 영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힘쓰고 내가 그 책임져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고모도 나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정말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나의 죄로,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목으로 살아가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죽었으면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하는 모든 방편도 이제는 바뀌었다.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에 이거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는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배에서 내 안에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족이 없는 인생,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만족하는 인생, 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또한 이제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저 낙동강이 범람하면 주변에 다 잠기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여지니까 나만 그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조카가 그 넘치는 그 은혜로 그 고모를 대할 때에 그 고모에게도 그 생명이 전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우리가 도저히 그 중에 하나만 찾아와도요, 환난과 공고와 기근이 하나만 찾아와도 우리는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참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믿고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관계없는 자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세상이 이것이 옳다고 해도, 이것이 맞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는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이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와 그 모든 공격을 얼마든지 깨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이제는 승리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기 십자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